오늘은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설립 3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원래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1985년도 첫 번째 주일, 첫째 주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10월 첫 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 어제 새생명 축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몇 주 연기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985년 설립 이후 31년 동안 참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뉴욕 만나 교회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헌신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한 또 모든 이전에 있던 성도들 또 지금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이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매주일마다 강해하는 이 골로새서 본문을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제 마음을 참으로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그와 같은 참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고 즐겨 쓰는 그와 같은 용어가 있는 줄 압니다. 뭐 어떤 용어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은혜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이라든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하는 그와 같은 단어들도 즐겨서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와 같은 참으로 우리들이 늘상 사용하는 용어들을 좋아하고 또 기뻐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단어라기보다도 또 용어라기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참 제 마음, 제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그와 같은 말씀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충격 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서울 사당동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총회신학, 그때는 총회신학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학원이라 그러지만 총신 신대원이라 그러지만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80년도에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와 같은 해였습니다. 1980년도 5월 17일, 18일에 다름 아닌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이 그때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는 온통 또 데모와 또 혼란과 불안으로 일끌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 학생들, 대학부 학생들, 또 이제 신대원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 교권과 교단의 그 부패와 신학대학과 신학교의 그 부패 상황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신학교 내에서도 총신 신대원 신학교 내에서도 그 교정 가운데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단이 부패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에 학생들은 일어나서 들어오는 그 이사들의 그 자가용 그 차를 완전히 이제 전복시키고 그 이사들 또 이제 교수 가운데 일부 어용 교수들을 또 이제 교실에 또 감금시켜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뿐만이 아니라 또 신학교들 역시 문교부에 의해서 이제 전면 휴교령이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학업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가까이 있었던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3월, 4월, 5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몇 명이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스터디 그룹의 그 강사로 지금 이제 남포교회에 있는 그냥 원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 되었던 그 박영선 목사님, 그분과 함께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강사로 책 한 권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 원서로 선정을 해 주었는데, 그 원서가 조지 엘든 레드라고 하는 이제 플러 신학교 당시에 그 신학학 교수였으며, 또 그분이 쓴 그 책 제목의 이름은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영어로 된 그 원서를 가지고 우리들이 세미나 형식으로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제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제 논평도 해주시고 또 자기 말씀도 해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맨 처음에 그 모임을 통해서 배웠던 그와 같은 내용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뭐 여러분 들으면 그렇게 놀랄만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고, 또 사실 어저께에도 그 어린 또 우리 자녀들과 또 학부모들이 함께 부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그 합창곡도, 그 노래곡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 내용에서 배운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만 가는 그와 같은 천당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천국, 천당, 죽어서 가는 곳.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당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천당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그 가는 곳, 그 낙원,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천당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 천당만은 아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배웠습니다. 둘째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갖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here and now,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받아 누리고 그 복락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을 통해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 다름 아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과 신약 이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때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된 세계에 인간이 타락한 세계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배우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신학교 그 입학하기 전까지 제가 입학했을 때가 아마 27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까지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또 목사님들로부터 또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성경 진리의 이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으니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가슴 벅차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나이가 상당히 들어있는 지금도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과 또 그 기쁨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 두어 차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조심스럽고 경건스럽고 경외스러운 그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용어를 그들이 사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하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또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그 모든 것은 대부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와 같은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천국에 있어서 하늘이라고 이 하는 단어는 그렇게 뜻깊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마음에 와닿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들과 이 서신서들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참 복음서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서신서들도 기록되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어떤 그 구절을 본다든지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용어를 보든지 그것은 서로 교차적으로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 때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했지만은 또 쓰는 것을 들었지만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또 여름철에 여름 성경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제가 종종 하늘나라 잔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써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을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하늘나라로 그렇게 쉽게 풀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천국은 하늘나라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 놓았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역시 동일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일, 그것을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큰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해내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지난 과거의 지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죄의 종이었고 세상 나라 사람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에 묶여 있어서 우리들은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마음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히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신분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마냥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다름 아닌 속량이요 죄사함입니다. 14절에 그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끌어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참으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과 구출과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뭐 체포돼서 경찰이나 검찰의 신문을 받고 또 이 감옥에 투옥되는 그와 같은 구속을 말하는 것은 법정 그와 같은 구속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그 속량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노예라든지 또 전쟁 가운데서 포로가 이제 시장에 이제 노예로 팔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참으로 그 종에 대한 그 노예에 대한 속전을 지불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랜섬이라고도 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구출해 냅니다. 그러면 그 종과 그 노예를 그 샀던 사람이 그 종에 대한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을 자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해방시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를 참 풀어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으며 참으로 우리들 마음대로 자행자지했던 그와 같은 자였는데 참으로 구제불능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저는 아무리 인용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들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량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죄 사함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일, 그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들이 지난 과거에 지은 그 죄, 그것에 대한 그 용서 또는 우리들이 또 날마다 짓는 그 죄에 대한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 그 정도로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속량 곧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주 광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과거에는 율법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세상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큰 계획과 큰 일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것과 다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상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참으로 구제라든지 선행에 힘쓰는 또 인격적으로 좀 나은 상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분의 변화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속량과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향유하고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은혜와 복과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또는 지금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 그와 같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 제물과 같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일에 좌우되거나 흔들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흔들어서는 아니 된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영적인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적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놀라운 그 복락을 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동일시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원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과 일치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또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과 이 개념은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광대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런 면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설하고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적용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하에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을 잃었습니다. 주권을 잃게 되자마자 한국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돌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주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바로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개인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지만은 온 세상 만물, 역사, 우주, 사회, 경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에는 우리들이 제한적인, 우리들이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옮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올 때와 비슷합니다. 아니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들이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이 세상에서 어느 사람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잘 드러내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거룩함, 그 사랑, 그 진실함, 그 하나님의 영광, 그와 같은 것을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참다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만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참으로 결코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왕성하게, 가장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라도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서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손상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참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잘못된 그와 같은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보존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굳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이고
교회 설립 31주년을 맞고 이제 그 이후를 맞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그와 같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개인적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바 되고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넣은 바로 그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그 기쁨, 그 희락을 누려나가고 있는, 그 복됨을 누려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저는 만약 이 가운데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고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참으로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큰일, 이 속량, 이 죄사함,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